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죠. 다 같이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난 2020년 6월부터 함께 봤습니다. 4년 하고도 9개월 만에 마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이 끝나는 이 결구는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하는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창조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가 관계되지 않은 창조물은 없다. 그는 생명이며 우리의 빛이며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며 그의 존재는 영광스럽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해서 1장은 굉장히 놀랍고 경이롭고 그리고 찬란한 예수님의 권능과 그 주인됨과 우리를 향한 섭리와 부르심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거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 내내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1장에서 이제 말한 것 같은 이런 웅장함과 권세와 영광을 증명하는 그런 실제 사건들을 2장부터 말하자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겪는 현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또 한센인을 고쳐주시는 것,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라고 하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그리고 방금 봤던 폭풍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볼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신 분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놀라움, 더 많은 증거가 있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마지막의 이 마무리는 본문에서 보다시피 예수가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든다면 그 책을 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으나 그런 얘기는 여기 복음서에 기록된 얘기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진정한 우리의 감탄을 자아내야 할 결론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 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생애를 이 복음서의 그 시작인 권세와 영광과 이런 것들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그것을 너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증언을 했단 말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이 가지는 어떤 그 결과,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같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그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왔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대표적이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냥 놔둔 대로 그 사람의 저주가 된다 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많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승계되는 그런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자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갖는 신분과 지위와 운명과 그 영광에 대한 이해라고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17장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17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이른바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 들어오면 그들이 또 내가 하나님과 가진 영광, 연합, 기쁨에 그들도 다 참여해서 그런 영광, 연합, 기쁨이 드러나는, 증거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예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실 일을 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호의, 긍휼, 자비, 구원, 회복, 영광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에 약속된 인류의 운명이고 역사의 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로 부르시며 사랑하시며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되고 신적인 기쁨이 되는 예수 안에서 가진 이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정작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일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당시 사람들의 풍습으로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웃기죠. 왜 여자만 잡아왔을까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면 상대 남자가 있었을 텐데 상대방은 어떡하고? 어쨌든 이 성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보려고 했는데 뭐라 그러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십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다 이제 가죠. 여자만 혼자 남게 되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용서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죠.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죽을 죄인이 용서를 받고 회복되는 것 같이 우리의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은혜와 진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 존재가 된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교회나 다니는 거 말고 정말 진짜로 믿으면 행복이 무엇이냐가 바뀐답니다. 뭐가 성공이냐가 바뀐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내가 이런 기적을 보일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위에 앉은 자들이 아래에 있는 자들의 섬김을 받지만 내 나라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나라니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오해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요?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하신 이 바뀐 존재가 아니라 계속 어디로 가고 있냐면 성경에서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유명해지고, 예수 믿어 높아지고, 기도하여 병이 낫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괄세받지 않고 자랑할 만하고 자존심이 지켜지고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부러움을 받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예수를 닮은 성경이 말씀하는 인격 속에는 들어갈 자리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십니다. 지금이 그 교회들이 지키는 달력으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그 부활절을 40일 앞두고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교회력의 기간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예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구약에 나온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의 그 버전인데요. 그 좀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표현처럼 우리 마음에 드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장 못 견디는 것들이죠.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겨난다면 못 견디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살아야 되는 것. 바로 이 일을 신자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천 기업, 우리는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우기시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하신 이 일을 이어받아 오늘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수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정도로밖에는 취급하지 않았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우리 때문에 고생하신 불쌍하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실컷 받는 대접입니다. 특히 요즘 신자들에 대한 관세의 그리고 조롱의 크기는 얼마나 굉장합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많이 해서 당하는 조롱이지만 사실은 멸시와 조롱은 잘해도 받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받는 지금과 같은 멸시, 그리고 잘해서 받는 조롱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랬죠. 지금 신자들의 잘못은 역설적으로 이 조롱과 멸시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우리 교회를 멸시해? 왜 코로나라고 왜 우리 못 모이게 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아닌 것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왜 금지해? 그렇게 우기시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지위와 신분과 기회와 과정과 이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세상을 부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입니다. 여기 새번역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예수께서 세상을 부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서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서짐으로 세상은 드디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 손에 죽으신 것으로 사망까지도, 폭력까지도 다 구원이 되죠. 다 바뀌죠.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분이 상처 입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준 지위가 뭔가에 대하여 깨닫게 되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상을 받고 하는 것들이 다 별게 아닌 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한 사람의 신자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면, 이 시대에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인하여 이 시대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그게 신자의 자기 이해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권세와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기독교 신앙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시면 사랑을 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 기회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쉽지 않죠. 사랑을 소개하는 성경이 소개하는 사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것이라고 시작을 하죠. 왜 참는 것으로 시작을 할까요? 상대가 복을 받기를, 상대가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는 것이죠. 그가 우리가 받은 복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그에게도 작용하기를 기다려주는 것,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걸 모르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마저도 내 자존심을 채우는 것 외에 다른 사용 방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름을 언급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가난한 것입니다. 못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갈 사람, 너는 안 믿어 지옥 갈 놈, 이렇게 나누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인격이 가지는, 성경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속성, 그 성품을 가지라는 굉장히 높은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너 교회 다녀야 된다. 너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고 계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타협하실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진실하라. 근데 그거를 명령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 지옥행이야. 진실하지 않으면 너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진실, 그것이 우리의 속성이 되는 한 인격을 만드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옳은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옳을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정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옳게 하기 위하여 섬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기다리시는 분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얘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 얘기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시니까요. 아들은 해볼 거 다 해보고 돌아옵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가 결단코 자유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겪을, 그래서 배울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을 주십니다. 1월. 그게 우리 인생 전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자리에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눈앞에 펼쳐지는 신비한 일이나 기적이 아니라 오직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앞에 두려움으로 찾아오시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심과 거룩하심과 그 복 주시려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진실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결과될 때까지 우리를 놓아두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항복할 뿐이죠.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인생이다. 나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다. 라고 자기 삶의 가치를 확인하시고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와 진리와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참다운 내용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 속에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게 됐으니 스스로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을 위하여 눈멀고 병들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자멸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생명과 길과 또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